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. 아멘.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. 우리 레위기를 시작할 때에 구약의 중요한 5가지 제사, 즉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5대 제사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까요?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.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단 하루에 있어지는 제사예요. 그도 1년에 단 한 차례,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 말씀대로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입은 옷 맨 아랫단에는 그 방울이 달렸다고 그랬죠. 그리고 이 발목에는 줄을 묶어서 밖으로 내놓고, 그것은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. 죽으면 그 발목에 묶은 그 밖으로 연결된 끈으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,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문제만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있어도 아주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날 대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.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?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7월 10일 대속죄의 일입니다. 오늘 제목을 보면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죠.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결국 이 성막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.
성막 전체를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, 그리고 휘장 밖으로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공간과 같은 성소,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성소의 뜰이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저 뜰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면은 그 성막 안에는 중요한 성물 7가지가 있는 거예요. 저 앞에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놓여 있는 것이죠.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, 그래서 이 성막들 안에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2개의 성물이 있는데, 그리고 마침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성소에 거기서 딱 들어와서 보면 이 정면에 뭐가 있어요?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는 것이. 그리고 휘장 한가운데 보이는 곳에는 향단,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한 향단이 있고, 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성물은 또 3가지가 있죠. 가장 중앙에 향단, 분향단,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떡상과 맞은편에 등대, 그리고 이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2개가 하나로 한 몸으로 합쳐진 그 증거궤 위에 2 그룹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. 이 2가지인데 한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속죄소 그 2개, 성소 안에는 또 3개, 그리고 저 뜰에는 또 2개, 그렇게 합쳐서 다 중요한 7가지 성물을 이렇게 둔 것이죠. 또 그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횡으로 이렇게 돼서 마치 십자가의 형상과도 같은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, 그리고 회막, 그 다음에 저 처음에서 말씀드린 그 번제단, 이 3가지를 언급했지만은 그 3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은 결국은 이 성막 전체를 일컫는 말씀이에요.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지성소와 회막과 저 앞에 있는 제단, 그게 이제 번제단이죠. 그 제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성막 전체를 위하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교회 전체를 위하여, 그런 뜻이죠.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것은 속죄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성막 전체의 부정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. 접촉하는 모든 부정해지는 곳에 그걸 모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1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. 먼저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이에요. 수송아지를 잡는 것이에요. 그 다음에 12절 보면 향로에다가 그 처음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을 피우는 것이죠. 그러면 그 향에서 연기가 나니까 그 연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려지게 하는 거예요. 연기가 이렇게 덮여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도 은혜라는 표현이고요.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또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보면은요, 그 하루지만은 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오냐면 3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이제 자기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과, 2번째는 향을 피울 때, 3번째는 그 백성들, 그 회중들을 위해서 또 들어오게 되고,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요, 그 모든 것을 이제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?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피를 뿌리고 들어오는 거예요. 피 흘림이 없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 떠오르죠? 히브리서 9장 22절,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,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.
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피를 뿌리고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피뿌림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. 예전에는 들어올 때마다 흘렸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런 번거로운 행사를 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?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. 만일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. 그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?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.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구나.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. 여러분, 이런 걸 깨달으면요,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.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이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. 우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상징적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. 우상으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약속으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. 저도 매일 들어올 때 이 중앙 통로에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들어오는 거예요. 저는 의식적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여기 이거 폼으로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. 십자가를 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시면요,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. 우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으로서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지만은 이 반지는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성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해준 반지거든요. 시골에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지를 주셨는데 저는 평생에 이 반지를 끼고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저의 초심, 처음 마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폼으로 반지 끼는 게 아니고 이 반지는 저의 초심이에요. 처음 마음이에요.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폼이 아니에요. 우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.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, 그 사랑과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에요.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. 그건 어디? 예수님 안에서만이.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요.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 모습은 그 그림이지만은 그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거기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예표, 그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의 약속을 이 구약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. 여러분, 은혜 안에 살면요, 은혜는 여기 보면은 덮는다는 거예요. 연기로도 덮어주고 보혈로도 덮어주시고 은혜는 덮는 거예요.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걸 들춰보려고 그러잖아요.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그러고 남의 약점을 들추려고 그러고 남의 잘못된 거 들춰내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.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들추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. 그래서 은혜는 덮는 거예요. 덮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. 스바냐 3장 17절 말씀,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. 누구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,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.
그래,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.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염소 2마리가 있어요. 그런데 한 마리는 이미 속죄 제물로 드렸죠. 이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절에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해서 이 속죄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에게 아론이 2손으로 안수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아뢰는 거예요. 대제사장이 그 한 마리 남은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했던 거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고하는 거예요. 그게 뭐라 그랬죠? 전가시키는 거예요. 백성들의 잘못된 거 그 죄를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, 이게 뭐냐면 벼랑 끝이에요. 접근하기 어려운 땅, 광야 끝, 벼랑에 왜 쓸까요?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이에요. 거기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라는 건 보냄을 받는 염소, 속죄의 염소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. 나의 모든 잘못과 죄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. 그걸 뒤집어 쓰시고 이 아사셀 염소처럼 벼랑 끝으로 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 거기 벼랑 끝에서 그 염소를 광야에다 놓는다는 건 이제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. 우리 이 구약 속에서도요 여기에 예표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. 오늘 해주신 말씀이 대속죄일에 있어지는 아주 중요한 2가지예요. 그 지성소 안에서의 그 들어올 때마다 피를 뿌리면서 속죄,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아 죽게 하는 것. 그 2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. 우리 안에 모든 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도 지성소 안에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, 그리고 이렇게 또 아사셀 염소 그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, 이것이 우리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. 값싼 은혜로 여기면 안 돼요. 은혜는 귀한 거예요.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잠잠히 사랑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.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